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바로 신부를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도와주고 그 신부를 위하여 존속하고 은혜 주는 성령도 또한 함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신부로 설명하는 거였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 예수님, 성도 나는 신부. 네,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속히 온다라는 말씀이 I am coming soon 계속적으로 7절, 12절, 20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요,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것을 7 교회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인데 동일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신부교회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부교회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온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랑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교회에 말씀하기를 I am coming soon이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가마, 내가 진실로 곧 가마, 빨리 속히 가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일곱 교회는 오늘날 이 세계에 어떤 교회라도 그 7 교회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7 교회의 특성 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교회가 한국 교회든 필리핀 교회든 지하 교회든 또한 건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이 세상에 존속하는 교회는 7 교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느냐? 그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지요. 뭐 그 주위도 마찬가지지만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고 집을 만들어주고 돌로 대식으로 어마어마한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로마의 지배 하에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 신을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속국되어지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그것은 다원주의였어요. 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즉 상가협회예요. 구두협회, 헤어 디자이너 협회, 식당협회,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협회들은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필라델피아나 스무나나 에베소 도시들 지금 다 옛 고대 도시들 가보면은 중간에 대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전부 다 상가들을 만들어주고 제일 끝에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 시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권력가들부터 해서 모든 장사꾼들, 정치가들이 거기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 먼저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받을 보응들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개라는 말과 돼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고 또 뱀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지도자들을 보고 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은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심판대에 놓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심판하겠다는 분이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너무나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한 10년 정도 아니면은 5년 정도 선배되는 분들은 더 알더라고요. 저희 시골 동네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시골에 개척이 된 거예요. 한 65년 정도 전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면서 그 동네에 한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막 엄청 더 부흥되어지고 더 커지고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 권사님과 또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을 고대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가야 될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시작되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도가 그 10월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너무나 가난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그 환상과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일하면서도 길거리에서도 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냐? 주님 고대가요. 주님 고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반주 한번 합시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손양한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찬송을 한다 그러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어른 예배 참석 안 했지만은 뭐 가끔씩 이런 노래를 들리는데, 중학교 돼가지고는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나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6절까지 있는데 수십 절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없이 불러요. 그때는 악보가 없어. 그러면 앞에 나와서 누가 하면은 막 따라 불러. 우리는 지루해서 언제 끝나나. 요사이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마라나타, 옛날 마라나타예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노래였어요. 교회가 그 동네에 뿐만 아니라 면에서 다 그 면의 전체를 구원시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만 동시에 그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가마. 내가 속지 가마. 할렐루야. 지난주에 전에 우리 또 여기서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끝내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머물었어요. 그러면서 장 목사, 우리 어릴 때 말이야, 알지? 너 기억나나? 예, 목사. 그런데 갑작스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여기를 불렀어요. 내가 낮에나 밤에나 시작했다면 바로 주님 고백을 알았었는데 그 가사는 처음 듣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먼 하늘 이상한 근사님이 가수원에 일하시다가 자기들은 그때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어요. 저는 아주 덩어리지요. 뭐 조금만 구름만 뜨면 일하던 거 멈춰놓고 손을 들고는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교육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하라. 좋은 대학 가라. 교회에서 그런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이 말씀 믿고 너희들이 해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만 들었지 요사이 교회에서 맨날 성공하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세요. 정말로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지식을 공부하고 세상 성공을 해석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어떻게 변하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삽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진작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아이들 교육은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빠요.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인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잔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22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뭐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자예요. 첫 자가 알파고 끝 자가 오메가예요. 영어의 A와 Z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끝을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주관자요, 예수님이 주권자요,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갚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을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알아서 심판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에게 의해서 복종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를 경배한다는 사실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처음과 나중 되신 심판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 신부 교회들에게는 새벽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 교회는 뭡니까? 성도예요. 교회는 뭡니까? 신부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교회들에게는 새벽별로 등극된다는 사실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모닝스타입니다.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접근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통치자 그분에게 우리는 새벽별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자에게 예수님에게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도 교회는 예수님이 새벽별로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 사이는 다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새벽별에 비치는 그 빛에 대한 감사를 잘 몰라요. 저는 이번에 파나마 갔더니만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전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체가 없는 건 아니고 일부는 전기가 있는데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없어요. 전기가 없는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이 배터리를 놓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거를 하나 임시로 만들어 놨어요. 전기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후라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전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등 살 돈도 사실은 비싸.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깜깜한데도요, 조성래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깜깜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서 찾아온대요. 길이 없어요. 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사니까.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죠. 새벽에 어릴 때 전기불 없을 때에 새벽에 비치는 그 빛이 쫙 별이 비춰주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자 앞에서 이 지옥으로 가지만은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벽별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히브리 말과 거의 사촌입니다. 어서 오시옵소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성령과 교회 신부가 신랑 예수님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말, 컴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 22장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교래라. I am coming soon.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Come Lord Jesus. 그 말이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 구름 한 점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왜 구름이었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다고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름 한 점만 떠도, 밝은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두 손을 들고 어서 오세요 주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구약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인사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살롬.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살롬. 평화예요, 평화. 유대는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에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평화스럽냐. 그래서 샬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그때부터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부 교회들이 오실 신랑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는 것은 분명한데 날짜를 몰라. 그러니까 날짜를 모르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24시간 그 말만 외칠 수가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는 신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의 성도를 얘기해요. 자, 22장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2장 9절에도 되어 있어요. 9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신부 교회는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환난을 받으라고 했다면,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잘 인식이 안 돼 있어.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해버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면 실패가 아니라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 신부교회가 성도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고 이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부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가 묻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없다고 먼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부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론입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지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경상도 청년과 전라도 아가씨가 결혼을 해. 이 날짜를 받았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날짜 되면 다 결혼식이에요. 그 신랑, 그 신부가 다른 곳에 가지 않은 그 날짜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죠. 신부가 신랑이 결혼식 한다고 날짜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아니면 무슨 골프장에서 하든 날짜 받으면 그날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하객들은 다 왔는데 그 신랑 신부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경우 있다면 처음부터 그는 결혼식이 아니었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 결혼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우리 딸이 결혼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지. 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듣고 그날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 결혼식에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그 결혼식이 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지요.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신부 교회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죠.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신부 교회는, 성도는 신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죠. 동일한 내용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주장이 엇갈려요.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싸움박질을 하든 놀러를 가든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예요. 캐나다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날씨 좋으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삶으로 살아가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든지 2시 하는지 1시 하는지 아침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은 아예 그거는 그 근처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모르지라고 묻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종 아주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한국에서는 대단히 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항에서 우연찮게 만났단 말이에요. 친구야. 그러니까 지금 사기쳐서 도망왔거든. 나는 모르는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친구를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원래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공항에서 맞춰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오늘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보니까 저는 내 초막에 동창, 야, 이놈아,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지 하나님이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까? 그게 구약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7교회도 똑같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거예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합니다. 신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8절에 시작되면은 19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자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관계하지를 않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교회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신부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석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지. 여기에 해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한다면은 결론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개들입니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는 그곳에 동일하게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 18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마지막 절이죠. 제하여 버린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성 밖에 있게 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동일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자들,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 밖, 예루살렘 성 밖,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들은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 신부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갈 수 있는 요소가 나와 버렸어요. 왜? 교회가 말씀을 더해버렸고 교회가 말씀을 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먼저 첫 번째, 현실적으로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서 적용해서 해버려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확 달라들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더해버리고 빼버려서 현장에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만 교회가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는 그때 동일한 라오디아 지역에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섬기면 되지 않잖아요. 지도자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섬겨도 괜찮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결정을 해주니까 그 교회들이 와 좋아해버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말해. 막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교회 건물을 막 크게 짓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더하거나 빼버렸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환경에 맞추어 상황에 맞추어서 더하거나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자기들은 그 상황에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신랑 예수 신부 교회에 대한 이 주제적으로는 이제 끝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와 같은 신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은 많은 요동을 칩니다. 그 많은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첫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하느냐? 오늘 2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요한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천사 앞에 엎드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그렇지.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랑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 일어났어요. 찬양합시다. 말합시다. 우리 옛날 말하는